2002년 1월 첫 주일 예인교회가 문화센터에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처음에 예배드렸을 때 여기서 과연 얼마나 예배드릴까 뭐 이런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주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했고 다음 주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예약을 해서 한 주 한 주 한 것이 19년 동안 문화센터를 사용한 거죠. 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이제는 뭐 문화센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 앞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기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19년 동안 예인교회가 문화센터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건물 없는 교회라는 정신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 교인들끼리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건물을 갖지 않는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필요에 따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건물을 갖게 되더라도 최소한 건물을 이렇게 갖는,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정신이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해하거든요.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정신은 두 번째입니다. 뭐 절대로 건물을 못 갖는다, 안 갖는다. 가지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 건물은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건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건물 없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사골 문화센터는 저에게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또 서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정부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종교단체가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게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비슷한 환경에서 예배드렸던 많은 교회들이 당장 그 주일날 빌렸었던 시설을 쓰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건이 겹쳐버린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코로나가 없었다면 작년에 이미 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미 세웠겠죠. 근데 코로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모임 장소에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이 논의를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좀 보내온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좀 열심히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주일날 사용하지 않는 공간, 한 100명에서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게 학원이든 뭐 사립복지관이든 뭐 사립학교든 또는 회사의 강당이든 또 그 밖에 의외로 그 주일날 쉬는 공간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이 부천과 인천 지역에 있는지 찾아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년 동안 유지했던 건물 없는 교회 또는 건물을 최소로 소유하는 교회가 되려는 이 정신은 사실은 예인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덥석 건물을 얻게 되면 지금 규모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헌금을 최소로 걷고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11조를 중심으로 세상을 위해서 최대한 쓰겠다는 정신이 가능했던 건 건물 없는 교회 또는 주일날 쉬는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는 우연히 안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찾아내서 그런 공간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힘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이방에 있는 한 집안의 사람이었죠. 또 그 당시 이방인에 살 때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어떤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갔었을 때는요, 실패자로 시작했죠. 그런 실패자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개가 낀 벼랑에서 전방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곳이 한쪽은 벼랑인 거예요. 그 벼랑을 더듬 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차하면 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조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지로 나가는 삶이라는 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개는 안 끼더라도 당장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삶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뻔히 예상되고 가족과 함께 살며 안전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기 집안과의 삶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딜 가는 건데 그러면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간다는 그 정도 정신이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굉장히 그 신앙인의 표준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가 어떤 곳에 도착했을 때 일정한 반복적인 행동을 해요. 그게 12장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3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 조상에게,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란 그 조상이 신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부모로서 작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리지 맙시다 얘기할 때 신으로 믿는 집안에서의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 그냥 부모로서 예의로 오늘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아버님 돌아간 날을 기념하자. 그러면 제사의 의미가 확 달라지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신으로 믿는 제사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조상신을 믿는 제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손이 복 받는 겁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겁니다. 누구의 보호로? 조상의 보호로. 조상신의 보호로. 근데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그분에게 제사 드려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 그분의 신자인 사람이 그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게 제사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의 제사는 무조건 신의 보호로 안전하기 위함이라면 믿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제사는 틀리다는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가면서 어느 길목에 서거나 어느 위치에 도착하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제사가 뚝 끊깁니다. 그 제사가 끊기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게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쫓아와서 두려움 속에 한 곳 한 곳 가면서 도착한 게 세겜이고요.
또 다시 옮겨서 간 게 베델 근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이 전체가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약속한 곳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갔는데 거기에 정말 먹을 게 없게 됐다고. 이게 그러자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의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대. 당시 애굽은 그 주변 사회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먹을 게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따라가는 거죠. 먹을 것을 찾아서.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 앞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한 행동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의 상황들을 뒤집어 버리시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갔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변함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이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가 돌아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뭘까? 13장 3절과 4절이 얘기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장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 제사 드렸던 곳이죠.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가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란 표현이 거기 제사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3장 18절에도 14장 20절에도 15장 전체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과 삶의 기점이 될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가장 큰 동력은 그의 지식이나 정보나 애굽의 돈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갖게 된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들, 이런 것들이 그가 가나안 정착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또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도 역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요, 자신들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조카 롯을 생각했을 겁니다. 소돔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그는 반응합니다. 그 반응의 내용이 18장 16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18장 16절에서 33절에 그 성경책들에 보면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빌다. 보통 앞에서는 전부 제사드리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식으로 반복 표현했던 이 표현이 좀 더 다르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 표현의 내용이 뭐냐면 빌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인 그분이 내가 지금 소돔에 심판하러 간다. 소돔에 가서 과연 여기를 심판할지 말지 판단할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에는 대화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걸 기도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하는데요. 그 대화를 시작합니다. 소돔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45명으로 또 그게 40명으로 또 그게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10명이라는 숫자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숫자 딱 1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가족. 아마도 이 10명이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한 건 조카 롯의 가족 전체를 향해서 말한 것이고 또 이 말은 이런 말도 됩니다.
조카 롯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심판받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가 의인이면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곳이라는 표현은 자기 집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6번 이야기를 번복하면서 숫자를 줄였고, 그래서 의인의 숫자가 롯의 가정만큼 됐습니다. 이제 롯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동의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다음을 판단할 수 있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안했으면, 롯이 믿음이 없는 존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소돔으로 달려갔겠죠. 그래서 설명하려고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요, 편안하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생각에 롯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제사 드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무 의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 앞에 롯이 있으면 심판 안 받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편안하게 쉰 거죠, 이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죠. 왜 그랬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처럼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던 거죠. 이 말이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엔 같은 길을 걸은 듯 했지만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뭡니까? 본문에서만 보여주는 차이가?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음과 없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 안 불렀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거죠. 또 금방 읽었던 18장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망한 아브라함이 회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진실성은 그러면 어디서 드러났냐? 하나님 보호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딜 가나 드린 제사, 또 소돔을 위한 기도, 또는 롯을 위한 기도죠, 이게. 거기에 진실성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신자의 진실성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자의 진실성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와 대비되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또 그가 제사 드렸다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가 제사 드리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롯의 사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장인어른이 하는 경고를 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죠.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장인어른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자기의 직계 가족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는데, 그 직계 가족이 듣고 하는 반응이 농담하지 마세요 하고 빈정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소돔이 망한다는 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 무서운 사건을 진지하게 전하는데 그 얘기에 대한 반응이 농담하지 말라고 돌아온다면 롯의 진실성은 실제 입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신자의 진실성은요, 변함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물론 뭐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라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주의 예배를 빼먹으면 그 안에 미안함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 이번 주는 못 드렸으니까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매듭이 필요한 건데, 그런 매듭과 진실성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일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인물을 또 보죠.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고대 사회에서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건 굉장히 높은 보직입니다. 정말 신뢰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정말 크게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해졌다고요.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유 안 됐다. 어떡하냐? 이 정도였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이 보시죠. 느헤미야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너무 충격을 받으면 얼굴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포커페이스 할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마음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페르시아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완전히 망가져갖고 피폐해져 있는데 자신은 그 이방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목 놓아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게 몸으로 얼굴로 전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왕이 불러서 갔는데 그 느헤미야 얼굴을 본 왕이 제가 어디가 아프구나, 무슨 걱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당시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자기에 있는 상황과 처지를 완벽하게 감추고 나가야 됩니다. 왕이 불편해지거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떤 기분 나쁨이 생기면 뭐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근데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근심이 있는 게 그에게 보였던 거죠, 이게.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픈 거 아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신이 들었던 예루살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주랴?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복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그 본문은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한 느헤미야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한 행동이 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묵도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개입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부터 뭘 원하느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지 안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욕심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분의 개입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왕이 준 기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열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쓴 사람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묵도했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 왕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세상의 왕이 뭐가 궁핍해서 신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까? 물론 이 묵도가 길게 오랫동안 물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멈췄고, 그 멈추는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였고, 그 개입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얘기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신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명백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없는지, 이 차이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에 빠지면 기도할 수 있다고. 아니요. 의외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 많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내 지인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기도의 요청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기도의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짧은 기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근신을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근실을 바로잡게 해준다.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역할을 뒤집어 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봉사한다고 착각하기 일수다. 하나님이 통렬한 어조로 욥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주님은 수없이 많은 이들을 관리하고 조종하는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자기 연면에 허우질 들 때면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하려고 한다. 이 묵상이란 뜻도요, 깊이 들여다보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라고요. 그 첫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근실을 바로잡게 해준다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어른거리고 안 보이는 거를 초점 맞춰 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 보게 해주는 힘이 기도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건물 없는 교회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직업적인 목사가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써먹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가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제력과 능력으로 가나안의 삶을 돌파해내지 못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돌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켜내십니다. 그가 설령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잠시 방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멈춤 없이 그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가 돌아야 될 길은 하나님 앞이고 그분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거리는 초점을 다시 맞추고 다시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가 건물 없는 교회로 가는 길에 이제 갈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건축 공금하고 건물 얻으면 되지 않냐고. 그렇죠. 그 방법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건물 없는 교회를 생각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에요. 건물로 인해서 세상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통렬하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리로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확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저의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확신입니다. 제가 설득해낸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다 시점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심겨주는 어떤 은혜로운 결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유지하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곳곳에서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찾는 일을 곳곳에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딜하듯 6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이 기도가 굽이굽이 굴러가서 뭉쳐가고 모여가고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진실된 예배와 간절한 기도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 그때 제사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기회를 얻었던 그 느헤미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통렬하게 마음 찢어지는 그 순간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할 때 왕의 도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 도움 이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묵도했던,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던 이 시간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좋은 장소 찾을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찾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주 앞에 매달리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렇게 예배가 쌓이고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더 뚜렷해짐으로 말미암아 건물 없는 교회로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걸 찾는다면 아닌 거죠. 우리가 묵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인이 가야 할 길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단 한 명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인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물어야 되고, 건물 없는 교회에 대한 그 길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개입하심으로 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건물 없는 교회, 예인교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문화센터를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우연같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된 일을 정말 너무도 감사하면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인의 식구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라고. 그런 길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의 길들을 찾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 교우들 안에 이미 심어주신 건물 없는 교회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드러났던 문화센터, 그것이 있어서 19년을 견뎠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건물 없는 교회의 정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 열어달라고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받기 위한 예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 위한 예배, 기도에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바르게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건물 없는 교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나 운영위원들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인의 300여 명의 모든 식구들이 나서서 그런 길들을 함께 기도하고 찾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가장 적합한 주의 인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음을 압니다. 주의 뜻을 쫓아 우리의 교회 위에 개입해 주시고 그 개입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길로 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들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인데 그런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